이 시간 하나님의 뜻이 나를 불편하게 만들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선하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과 우리에게 보내시는 모든 상황이 악하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는 고난이 나에게 찾아오거나 내가 가는 길이 방해받거나 아니면 내가 옳은 길이라고 생각한 모든 것이 어그러질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하다라고 느껴집니다.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은 내 눈에 틀려 보이고 또한 하나님의 사업 방식은 내 기준에 차지 않습니다. 내 기준에 하나님의 말씀이 부합된다면 우리는 오히려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쉬울 텐데 거의 대부분의 말씀은 오히려 내 기준에 맞지 않고 오히려 내가 틀렸다라고 말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아니 매번 하나님의 뜻이 틀린 것 같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생각이 인류가 타락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는 것을 옳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을 옳게 만드는 이 판단에 따라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고 인간은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 성경은 원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이 원죄로 말미암아 모든 일을 자기가 판단하고 그것이 옳다고 여기는 존재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의탁하는 자들에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다라고 이야기하였지만 이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의탁하는 존재가 되어버렸고 또한 자기 스스로 판단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의 판단이 무조건 맞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점으로써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우리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신앙을 갖는 것에 있어서 우리의 뜻을 더 추구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신앙을 가지기 굉장히 어려운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신앙의 본질을 가리켜 순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순종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고.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것,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이 순종이 왜 어렵습니까? 그것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고 말씀하시는 모든 것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게 왜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옳다고 말하는 것이 때때로, 아니 대부분, 아니 전체가 우리 눈에 보이기에 틀려 보이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요나서의 말씀은 시작부터 이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이 충돌하는 지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요나서는 성경 중에 굉장히 독특한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 성경이기 때문에 이 성경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거의 신약에 대해서 이 신약의 메시지가 강렬한데 독특하게도 구약에 위치한 이 요나서는 이방의 구원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독특합니다. 그러나 더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이 요나서는 예언서임에도 불구하고 예언서 같지 않는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예언서는 어떠한 내용이 들어있어야 됩니까? 어떠한 예언의 내용을 이야기하거나 그것이 또한 신약에서 성취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등장해야 될 것인데 요나서에는 그러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요나서는 한편의 재미있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요나의 이야기는 모세가 홍해를 가른 사건이나 아니면 다윗과 골리앗이 싸웠던 그러한 이야기들처럼 그렇기 때문에 주일학교에도 많이 차용되고 또한 이 재미있는 이야기 스토리 때문에 기독교를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아는 사건이 바로 이 요나서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현대에 와서 이 일부 신학자들이 이 요나서를 사실적인 스토리로 이해하지 않고 오히려 신화와 소설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요나서가 위치해 있는 부분이 예언서인데 그것이 예언서의 형식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옛날부터 전해오는 전설이나 민족사를 구전하여서 서술하였다라고 이야기하며 그것이 픽션이다, 소설이다 이야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것을 이야기했던 그리고 이것을 학문으로 강하게 주장하였던 사람이 바로 불트만이라고 하는 학자인데요. 이 사람은 성경 66권을 두고 성경 속에 있는 신화를 제거해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볼 수 있다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말했던 이 주장 때문에 전 세계 교회와 또한 한국 교회에 얼마나 많은 이상한 신학이 들어왔는지 모릅니다. 이 사람의 주장대로 성경에서 신화적인 것을 모두 다 배제하고 보자라고 이야기하였더니 결국에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성경으로 이해하지 않게 되고 오히려 성경의 말씀이 의심되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게 되어버린 사건이 지금 우리가 처해진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역사인 성경의 말씀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라고. 왜냐하면 성경의 단 한 구절이라도 우리가 의심이 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사건을 우리가 의심하면서 어떻게 출애굽기의 사건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사건을 믿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결국 자유주의 신학이 우리에게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이나 소설 따위로 만들어버린 것이 바로 우리의 지금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단 한 가지도 의심하지 않고 너희가 순종해야 되는 것,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요나서는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나서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요나서가 예언서의 위치에 있는 것은 그 요나서가 담고 있는 메시지가 바로 이중적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중적인 메시지를 이해하지 않고 요나서를 본다면 요나서는 그저 하나의 이야기일 뿐이지만 이 이중적인 메시지를 분명하게 이해한다면 그것이 품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광대한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요나서는 시작 전부터 우리에게 이 이중적인 메시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요나서의 시작의 메시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해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요나서는 이 요나가 실제 체험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서두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신분이 어떠한가를 서두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가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소명받은 이가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성경이 이렇게 소개하는 것은 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가 다른 성경에도 등장하는 그 선지자임을 연결시켜주기 위해서입니다. 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는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딱 한 번 등장을 합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로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지경을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서는 이 구절을 차용해서 이 선지자에게 주셨던 그 메시지가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선지자와 동일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요나서를 알려고 한다면 구약에 나와 있는 이 열왕기 하에 등장하였던 요나가 어떠한 메시지를 하였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14장에서 이 요나가 하였던 그 메시지의 가장 큰 내용은 무엇일까요? 요나가 활동하던 시절에 이스라엘이 이제 다윗과 솔로몬 때처럼 완전하게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실제로 요나가 활동하였던 여로보암 2세 때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지금 예언을 하고 선지자를 행하고 있는 이 시절은 국가가 부흥하는 시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의 나라가 정말 잘 되고 또한 요나가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아수르로 가라고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아수르는 이 북이스라엘과 북쪽 경계를 붙잡고 있는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북쪽 끝의 경계가 바로 아수르의 시작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까지는 아직 아수르가 역사 가운데서 화려하게 등장하기 이전에 북이스라엘과 아웅다웅하던 그 시절이 바로 이 요나가 예언을 하던 시절이라는 거죠. 여러분, 고대에서부터 국경이 붙어 있다는 것은 어떠한 것을 의미할까요? 언제든지 양국 간의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북이스라엘의 후기부터 말기까지 북이스라엘과 가장 첨예하게 갈등을 일으켰던 나라가 바로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아수르라는 나라입니다. 이 말은 아수르가 부흥하게 되면 이스라엘은 곤욕을 받게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이 부흥하게 되면 아수르가 곤욕을 당하는, 그러니까 붙어있는 철천지 원수가 바로 아수르와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라는 겁니다. 이렇게 원수된 나라인데 요나 당시에 그 요나의 나라가 어떻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다윗의 때와 솔로몬의 때와 같이 나라가 부흥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요나서가 쓰여졌던 시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요나서가 쓰여진 시기는 요나가 활동할 당시라고 생각할 수가 많습니다. 아니면 요나가 활동한 이후에 조금 늦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이전에 이 요나서가 쓰여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서가 쓰여진 시기는 그때가 아닙니다. 요나서는 오히려 이 시기에 쓰여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후인 바벨론 포로 이후기의 예언서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북왕국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또 그것보다 더 시간이 흘러서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난 이후, 그리고 그들이 포로기로 끌려가서 포로기를 다 보내고 돌아왔을 때에 백성들에게 이 요나서가 읽혀지고 전달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방 민족에게 자신들이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하였던 사람들이 유린되고 흩어졌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까지 파괴되었고, 그 하나님의 성전이 유린당하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보았던 것이 바로 이 메시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에 대해서 생각하는 마음은 어떠하였을까요? 그들은 이방에게 당하였던 그 수치와 고통스러운 기억들 때문에 오히려 이방인에 대해서 더 부정적이고 더 배타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드문드문하게 나와왔던 이방에 대한 관용적인 태도가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베드로가 그들에게,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할 때까지 이 관용적인 태도는 유대인들에게 완전하게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배타적이고 자신들만 알고 있는 이 포로기 이후에 있는 백성들에게 이 요나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내면이 어떤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예언을 받고 있는 이 유대인들, 포로 이후에 이 1차적인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은 요나의 모습을 통해 그들의 모습을 1차원적으로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 원수의 나라, 저 이방인 놈들은 무조건 다 망해야 돼. 저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들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가득한 이 이스라엘들, 이 유대인들, 이 패역한 인간들을 요나서는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서는 서두부터 이 주제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이 본 주제가 굉장히 잘 드러난 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를 알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가 오늘 보았던 이 절 말고 조금 뒤의 절도 같이 보아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2절과 함께 등장하는 6절의 말씀인데요.
6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2절의 말씀에 가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어나 외치라. 그런데 6절에서 똑같은 말씀이 한 번 더 등장합니다. 6절에 일어나 구하라 라고 하는 이 구절이 한 번 더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을 누가 하게 되었죠? 이 구절은 선장이 이야기합니다. 즉 이방 사람이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히브리어 원전을 살펴보게 되면 이 두 단어가 사실 똑같습니다. 너는 일어나 외치라, 일어나 구하라 라고 하는 이 단어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메시지를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방 사람들이 요나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이중적인 요나서의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니느웨 성의 구원 선교를 표면에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중적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그 말을 듣지 않고 선택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또한 포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불순종하는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요나에게 타켓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며 이 요나서를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요나서는 한편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드러내고자 하는 그 예언서의 절묘한 메시지를 이중적으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는 메시지라는 사실을 알고 이 요나서를 보아야지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요나서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요? 1절 말씀부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아미떼라고 하는 이 이름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진리를 뜻하는 단어가 에메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아미떼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이 히브리어 에메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미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의 아들이 요나입니다. 이 요나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요나의 이름의 뜻은 비둘기입니다. 특히나 집비둘기를 이야기하는데 이 이름의 의미도 참 재미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 양이라고 부르시기도 하지만 비둘기라고도 부르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비둘기라고 하는 의미가 두 가지 의미로 등장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평화와 또한 선포의 상징으로 불려질 때가 있지만 이스라엘이 악독할 때 하나님이 오히려 그들을 비둘기라고 부를 때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성경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얼마나 독특하게 이들을 채용하는지 이 요나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아미떼의 아들, 진리를 추구하고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되는 이 비둘기, 그러니까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따라서 진리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되는 이 요나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돌이켜 자기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나서의 주제가 서서히 보이시기 시작하십니까? 하나님의 메시지의 내용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해 외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니느웨의 악독이 어떻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너무나 마음 가운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철천지 원수인 아수르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하라고 이야기하였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다라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요나가 이해가 안 되는 점은 따로 있습니다.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것에 대한 이유가 요나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들의 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니느웨 성에 살고 있는 그 아수르 사람들이 너무 죄를 짓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수르가 어떤 나라입니까? 북이스라엘의 적대국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자들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하나님이 일으켜서 북이스라엘을 괴롭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아직 아수르가 그러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성품 스스로가 나빠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데, 오늘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라니까 요나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아수르가 부흥하면 부흥할수록 이스라엘은 곤욕당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들의 죄악이 상달되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그 아수르를 심판하시면 됩니다. 굳이 가서 심판을 외치기 위해 요나를 보내실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가야 된다면 지금 요나가 가서 외쳐야 하는 것은 사실 니느웨가 아니라 북이스라엘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요나가 이 활동할 당시에 북이스라엘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요나의 당시 그들의 나라는 다윗과 솔로몬 때처럼 번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그 땅이 얼마나 죄악으로, 그 모든 것이 최악으로 치달았는지를 성경은 낱낱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급한 것은 니느웨가 아닙니다. 지금 요나가 생활하고 요나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그 북이스라엘이 더 급한 상황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 책망받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죄악에 대해서 그들에게 너무나 또렷하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요나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2명이 더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선포를 하고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선포하는데도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나의 마음은 너무나 급한 겁니다. 지금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백성, 나의 사랑하는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데, 그 악독이 차고 관영한데 그들은 내버려두고, 그 자식들은 내버려두고 철천지 원수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이야기하니 요나가 싫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요나가 싫어합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들을 구원할 것이고, 그들을 구원한다라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의 올무가 될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부강해지면, 이 아수르가 부강해지면 북이스라엘은 약해집니다. 거기다가 만에 하나 아수르가 회개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는데 아수르가 회개한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망국으로 치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싫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요나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속에 숨어져 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본자식들이 지금 끊임없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징계에도 불구하고 완강하게 저항하니 그 초점을 아수르로 옮겨서 너희의 대적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돌아오는지를 바라보라 라고 하며 북이스라엘을 깨우려고 하는 이 깊은 뜻을 오늘 북이스라엘은, 오늘 요나는 바라보지 못한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성경은 요나가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3절 상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니느웨는 지금 요나가 있는 곳으로부터 북동쪽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스로 가려고 했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시스는 이스라엘에서부터 서쪽으로 3,000km 떨어진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먼 땅끝이 바로 다시스입니다.
지금의 스페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까지 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겠다라는 겁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간다라고 한다는 것은 그 정도로 하나님의 메시지가 싫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끝까지 도망갈 테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시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포기하시라고, 나는 끝까지 마음을 바꿀 새가 없을 거라고. 적어도 요나의 판단에 있어서는 이것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나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마음이 있겠죠.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굽힐 리가 없기 때문에 그 뜻을 최대한 늦추거나 변경하거나 아니면 그것이 없어지는 것처럼 만들겠다라고 하는 마음에 요나는 서쪽 끝인 3,000km나 떨어진 다시스로 향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요나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에도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우리가 믿는 신앙이 이 요나와 같이 굉장히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을 위한 하나님이 우리에겐 더 이상 없습니다. 오직 나만을 위한 하나님만 계셔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자녀만 잘 되면 되고, 우리 남편만 잘 돼야 되고, 또한 우리 집만 잘 되면 된다라고 하는 신앙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편애하게 깊게 박혀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무조건 내 남편의 하나님이어야만 한다고. 그 이상 가면 안 된다고. 심지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내 자녀에게 복을 주셔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복을 내 자녀가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에게 그 복을 내리는 것을 보면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틀렸다고.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라고. 오히려 하나님께 분노하고 잘된 오히려 그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외면하고 그들을 질타하고 하나님이 틀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말하죠. 왜 하나님 내 뜻대로 해주시지 않느냐고, 내 기준대로 해주시지 않느냐고, 이렇게 가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냐고. 우리는 하나님께 분노하며 하나님의 뜻이 틀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와 요나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자기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 도망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참 재미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도망친 요나의 상황이 어떻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까? 상황이 너무 잘 풀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3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방향이 아닌 정반대 방향으로 향해 욥바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내려가자마자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납니다. 여러분, 다시스로 가려고 하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다시스로 가려고 했는데 다시스로 배를 만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 번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로부터 3,000km 떨어진 곳에 있는 배편입니다. 여러분, 이 배편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을 겁니다. 그런데 요나의 일이 너무 잘 풀려서 지금 그 배가 딱 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먼 곳을 가는 배의 배삭시라면 이 배삭시 쌀까요? 비쌀까요? 비싸겠죠. 아니, 엄청 비쌀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요나가 그 배삭을 냅니다. 이것을 그런데 우리 말고 이 유대인들이 이 요나서를 해석할 때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 미드라시라는 것을 보면 이 유대 랍비들이 이 요나서를 어떻게 번역하고 주의했느냐가 나타나 있는데요. 이 유대 랍비들은 이것을 가리켜서 어떻게 해석했냐면 손님이 없기 때문에 그가 그 배를 전세 냈다라고 이 사람들은 주의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 이 배에 요나밖에 타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님은 요나밖에 없고 다 선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는 지금 빨리 도망쳐야 되는데 이 배가 언제 출발할지 모르니까 이
배를 통째로 요나가 다 사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빨리 가자고, 순적하게 되자고. 그런데 이것이 맞는지 틀린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성경은 그가 지체하지 않고 출발하였다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요나의 일이 얼마나 순적합니까? 순적한 거 보니 하나님이 틀리셨고 내가 맞다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요나의 마음이 얼마나 평안했던지 그는 배 아래로 내려가서 잠도 자게 되죠. 여러분, 혹시나 우리도 그런데 이렇게 판단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우리는 일이 잘 되는 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하는가 하면 너무 많은 분들이, 아니 지금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저조차도 일이 잘 되는 모양새로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일이 잘 되면 복 받은 것이고, 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는 것이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면 잘 된 거고, 좋은 결혼을 하면 잘 된 거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복 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반대로 내 자녀가 불합격하고 인생이 어려워지고 내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고 하나님의 뜻이 틀린 것 같고 하나님의 계획이 어그러졌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느냐 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의 이야기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이고, 일이 안 되면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거로 판단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따지자면 요셉은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나서부터 인생의 최악의 길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하는 일마다 다 안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사람입니까? 반대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른 요나는 최고조로 일이 잘 풀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을 대적하여도 여러분의 일이 순조롭게 풀릴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이 지금 미워하시는 그 길로 감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으로 엄청나게 성공하고 엄청나게 그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버리는 그러한 사람으로 세상이 바라보며 부러운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요나가 선포합니다. 어디에서 선포합니까? 아까 연결되었던 열왕기하 14장에서 요나의 입으로 선포했던 메시지가 이 메시지입니다. 이 지금 요나서의 메시지가 요나가 선포했던 그 메시지보다 앞인지 뒤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메시지가 열왕기 하에서 그가 그토록 외쳤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의 예언, 너희의 땅, 요나가 살고 있는 북이스라엘이 다윗의 때와 솔로몬의 때와 같이 다시 부흥하리라 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결단코 좋은 메시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너희가 지금 이렇게 부흥하지만 너희의 지금 죄는 큰 성과 같이 죄악을 짓고 있다라고. 그의 나라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악을 더하고 있지만 그 모든 일이 순적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으로 너무나 잘되고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요나서에서 보여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요나가 활동하고 있는 그 시대상으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성공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 순적함이 지금 나를 망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공 따위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요나는 도망치는데 그 일이 너무나 잘 됩니다. 그래서 그는 불행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곧 그는 풍랑을 만날 것이거든요. 여러분, 상황 따위로 하나님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일이 잘 되고 안 되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지금 이때 이렇게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 내 딸 인생에, 내 아들 인생에 하나님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 가족 인생에 하나님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나라 가운데 하나님 계십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이 잘 되는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이 상황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하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너무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권유형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마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동의를 구하는 것처럼 우리는 자꾸 말씀을 듣습니다. 얘야, 이 말씀 한번 들어보지 않겠니? 이 말씀 한번 지켜보지 않겠니? 마치 우리의 동의를 구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것이 내 생각에 맞으면 그래 뭐 한번 들어보지. 마치 선심 써주는 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들어도 그것을 다 내 선에서 거르게 됩니다. 이건 하나님이 틀렸어. 이것은 상황에 맞지 않아. 이건 좀 들을만 하네. 이건 좀 내가 할만 하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이렇게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서 언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유형 문장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단 한 번도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다 명령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신 줄 아십니까? 성경의 기본 전제가 나를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이 성경의 출발이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을 부인해야지만 오늘 순종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요나가 틀린 겁니다. 그 말은 제가 틀린 거예요. 여러분도 틀린 거예요. 여러분을 괴롭게 하신다는 그 하나님이 맞는 거예요. 이 상황을 주신 그 하나님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누구의 판단의 대상이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이십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 따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그리고 내 자녀의 인생에, 그리고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나라와 민족을 인도하시는 그 길이 선하시다라고 믿음으로 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하게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